바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또 우리 예배당을 찾은 우리 주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실물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 씨 뿌리는 자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백성들은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냐. 첫 번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업이 뭐냐?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심으로요? 씨를 뿌림으로.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업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무엇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 씨를 뿌림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거 평범한 일이죠. 평범한 일이에요. 그죠? 아주 평범한 일인데 그게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주말에도 있지만 우리 한 그릇 음식 속에는 신앙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흔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귀중한가요? 귀중하죠. 근데 다이아몬드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가장 흔한 게 뭐가 있죠? 물. 물은 흔하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게요. 그죠? 또 공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너무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 얘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예요. 근데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평범해서 이 위대한 이 진리의 이 비유의 가치와 그 엄숙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실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가서 곧 잊어버리는 진리. 그 다음에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처럼 이 진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씨를 심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 다음에 이 씨를 뿌리는 이는 농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농부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이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뭐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사실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도 뭘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씨 뿌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씨가 있고 또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가 하면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씨는 똑같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이도 똑같아요. 근데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못 맺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하면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밭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어디 떨어져요?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예수님이냐? 우리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라입니다. 제라가 뭐냐 하면 씨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내 후손 또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손이라는 말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 씨라는 말입니다. 저 위에 율법이 두 가지 나오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저기 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주어진 율법이 있고 범해진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 위에 있는 율법은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더해진 율법은 제사 제도예요. 근데 이 제사 제도는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요? 약속하신 바로 그 씨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이 결국은 뭐예요? 씨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씨예요. 네. 여기 후손, 여기 자손, 한 알의 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씨예요. 예수님이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부도 되시면서 동시에 뭐도 되셔요? 씨도 되셔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어디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씨는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씨는 영원한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무슨 기별요? 세천사의 기별. 그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사들이 날아가는데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세천사의 기별이고 이 세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 하나예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 뭐냐 하면 세천사의 기별인데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환하게 앞으로 이제 비춰야 될 이 빛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기별이 앞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사실 저도 느끼지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큰 능력으로 오면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진리로 퍼져나갈 거예요. 예, 참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자, 씨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씨예요. 저게 씨예요. 네. 그래서 10분에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천국,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무엇이 임함으로? 의가 임함으로, 씨가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32장 17절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공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과물 또는 열매 또는 어떤 작품, 제가 이렇게 뭘 만들면 작품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공효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마세라고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이르러 오면 이 의의 결과물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화평. 그죠? 화평. 뒤에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라는 말과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평안과 안전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그러면 이 천국은 무엇이 온 결과예요? 맨 앞에 의가 온 결과예요. 그죠? 의가 온 결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씨가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환하게 전할 이 기별 그 자체가 바로 씨예요. 이 씨를 온 세상의 마지막으로 뿌리는 날이, 능력으로 뿌려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이 의가 바로 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 그리고 이 천국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에, 또 평화의 왕이 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나에게로 영접할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의의 나라가 세워진 증거는 평화와 안식이 바로 그 증거예요. 나는 너무 근심이 많아. 염려가 많고 그렇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얘기는 곧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가 없다는 얘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한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죠. 무화과 나무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대략 그런 기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런 것이 없어도 여호와가 내게 계시면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느냐 못했느냐, 내가 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는 바로 저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요? 의로 여기시고. 자, 또 다른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거죠. 그러면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씨를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죠. 그게 곧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믿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영접했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 해진 거예요? 심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의 말씀이 심어짐으로 의인이 됩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제가 뭐 자아포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자아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의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네.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영접하여? 마음으로 영접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를 굴복시키는 경험이 계속 따라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씨가 심어지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의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왜요? 씨는 뭐기 때문에? 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정신을 가지면 다른 의를 필요로 할까요?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 내 의가 내 선행이 뭐 내일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게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죄인이 자신의 의가 자신의 선행이 전혀 하나님 앞에 쓸데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가슴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그 의를 자신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씨가 심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으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구나.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무엇이 나의 소망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의라 그래요.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거 콩 같죠? 네, 콩 같아요. 메주콩이네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죠? 씨가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산상보험 18페이지에 보니까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랑은 곧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네.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씨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바로 씨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 주자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씨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씨가 곧 뭐예요? 의예요. 새천사의 기별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앞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온 세상을 환하도록 이게 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진짜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아울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 바로 뭐예요? 저게 씨예요. 저게 복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씨는 무슨 씨냐면 진리의 씨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복음이 되셔요. 네. 영원한 복음이 곧 새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을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개신교회 다니는 분을 한번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아직 뭐 회심이나 이런 걸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토요일에 안식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네. 영혼 불멸설이 옳으라는 것을 깨달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네, 이것도 필요해요. 이런 건 진리의 하나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돼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2300주의 예언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영생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죠? 네. 기초적인 진리로서 이런 것들도 뭐긴 해요? C는 맞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한 부분을 이루어요. 복음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냥 복음들이에요. 그냥 복음들. 그죠? 네. 중심적인 복음은 아니에요. 이 C,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 C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인가 하면 진리는 영원한 복음이고 여호와의 우리의 의가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 가운데 정말 제가 뭐 여기서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뭐 여기서 뭐 펑펑 울고 정말 포복절도할 정도로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만약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감동은요 누구도 줄 수 있는가 하면 마귀도 그런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진짜예요. 네. 씨는 생명이 있는데 의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인간의 의가 전혀 쓸데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없지만 있다고 합시다.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것은 더러운 누더기 같은 뭐예요?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전혀 쓸데없는 누더기 같은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깊이 이해해야 돼요. 자, 전에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또 반복합니다. 믿음과 행함 23쪽에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싹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행위가 따라가기는 하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하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어떻게 식별한대요? 놀라움으로. 왜 놀랐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정말 놀라움으로 바라봤다면 왜 놀랐을까요? 그동안 그는 뭘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쓸데없다는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씨 뿌리는 비유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나오죠. 자,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과 가시덤불밭과 좋은 밭은 일단 뭐는 났어요? 씨가 발안은 했어요. 그런데 길가밭은 아예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왜 안 들어갈까?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는 곳이 교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교도소 가면 뭐 핑계대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교도소 올 사람이 그런 적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왔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교도소 온 사람들은 뭐에 대한 인식은 있냐면 자기가 범죄했다는 인식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잘 먹히는 거예요. 그죠? 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뭐해져요? 다져져요. 굳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 길가밭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자기의의 정신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바로 길가예요. 바리새인의 정신,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금식을 뭐예요? 자랑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이 회개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이 기별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와서 뭘 받았는가 하면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섰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보여요. 누가 저기 와서 서 있었는가 하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밤중에 회견하기 전에 어디를 갔었는가 하면 저기 갔었어요. 누구의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 기별을 들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뭘 뿌린 거죠? 씨를 뿌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는 기별도, 이 기별이 뭘까요? 씨죠. 씨죠. 말씀이니까. 그죠? 씨죠. 기별도 마음을 감찰하는 그 씨도 그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뿌리는 그 씨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나쁜가요? 당연히 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죠. 선행으로. 그죠? 근데 이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 당시 니고데모의 그 교회 안에서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뭐 한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 굳은 마음, 그러니까 자기 의의 정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그 기별이 자기 의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니고데모의 자만하는 마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의 이 강력한 기별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어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자기의 그 단단한 마음에 이 씨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뭐예요? 다 씨앗이에요. 뭐 2300주야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 기별 이런 것도 다 씨이긴 합니다. 이 마음에 떨어진 씨가 언제 발화할지는 모릅니다. 즉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 물들어 왔던 그 여인입니다. 대조돼요. 자,
그 밤중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회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니고데모에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그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뭘 뿌려주셨는가 하면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얼른 자기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발화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바로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태양이 떴습니다. 물동이로 물 들어온 것도 잊어버리고 뭐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네. 근데 니고데모는요, 말씀에 떨어졌는데 금방 씨가 싹이 안 났습니다. 나중에 물론 싹이 나긴 했지만 한 3년 정도 있다가 씨가 났습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진 씨가 언제 발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리다가 죽을 때 싹이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전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10년, 20년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때 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떨어진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뭐 해버릴 수도 있는가 하면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발화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심어놨는데 이 감자가 심어놨는데 갑자기 진짜 너무 추워져서 이 감자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씨 안 납니다. 네. 자,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에 뭘 줘요? 힘을 주어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당신 자신의 피로 그 씨에 물을 뿌리실 것이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씨가 떨어졌는데 밭에 떨어졌다고만 해서 이 씨가 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거기 첨가돼야 되는데 뭐냐 하면 비와 햇빛이에요. 비는 수분이고 햇빛은요? 온도예요. 왜 겨울에 농사 안 하죠? 온도가 안 되니까. 네.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범한 진리인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게 정말 위대한 진리가 돼요. 그죠? 발화에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햇빛이에요. 온도가 필요해요. 네. 온도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요? 네. 빛, 온기. 그죠? 이 온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은혜예요. 자, 나의 모든 공로와 행한 모든 것들이 이 의가 하나님 앞에 다 쓸데없던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뭘 알게 되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다는 걸 알게 돼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떤 슬픔 같은 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밀려옵니다. 슬픔. 나의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죠?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가 이 뿌려진 씨앗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자,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어지는 씨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정신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를 발화시키느냐 아니면 이 씨를 죽이느냐는 어디에 따라 달려있는가 하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씨는 떨어져요. 근데 이 씨를 발화시키고 부활시키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느냐 죽어버리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이게 씨에 관한 이 비유를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 되어야 되는가 하면 살아나셔야 돼요. 그죠?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살리느냐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서 씨로 들어왔지만 죽어버리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씨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요. 그죠? 씨를 많이 받았는데 이 씨를 발화시켜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이 씨가 내 안에서 죽어버리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구주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늘 묵상하는 쪽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분이 내게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걸 찾고 묵상하면 그것이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발화시키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 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영원한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잡고 묵상할 때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구하고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씨로 이루어지는 이 천국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